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한 가지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또 교회도 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병원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욕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저 하루 편하게 쉬지 못하는 한 주일을 마치고 또 오늘은 또 예배 드리는 날이라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에 있어서 또 외부 강사 오시니까 오후에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후에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수요일에는 이열치열 부흥회 4번 또 해야 됩니다. 또 참석하셔야 됩니다. 큰 은혜의 계절, 참 뜨거운 계절인데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이 전쟁입니다. 이전의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승패는 그 땅을 빼앗는가 지키는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전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제전쟁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누가 생존에 필요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전쟁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면 빼앗기고 죽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나라가 있고요, 뒤따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키려는 나라가 있고 빼앗으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긴다고 할지라도 피차의 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에서는 투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농사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심고 물 주고 자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장의 원리. 성장의 원리 4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신앙을 나무로 비유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성장의 시작이 뭔가? 성장의 시작은 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건 열매를 바라건 채소를 바라건 심는 것이 시작입니다. 심지 않고서는 성장의 역사도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고 난 후에 물주기로 상징이 되는 돌봄과 가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돌봄의 정도가 크기와 열매를 결정합니다.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가 하는 데에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신앙생활하는 시간, 양은 똑같은데 품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있지만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저 앉아 있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바라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성장의 시작은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성장의 원리는 동등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성장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심은 곡식만 성장을 해서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지 않은 잡초도 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힘이 센 잡초가 먼저 성장을 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잡초가 먼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동등의 원리를 설명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말이 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말이 씨와 같더라. 그 말이 들려오게 되면 이게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성장을 해서 열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그저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열매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게 되고 자라고 마침내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나요? 이 시간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만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할 거냐, 손을 이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이게 다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건 언제 쓸까요? 잘못을 지적할 때 씁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고 들은 사람은 요렇게 하고 듭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든 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대로 해서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져 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말을 들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가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말을 들으면 힘을 잃고 좌절하고 마침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했더니 가장 그것을 가까이에서 듣고 처음부터 듣고 어쩌면 마지막까지 듣는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내 말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가고,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말 들어 남편이 힘을 잃고 아내가 힘을 잃고 자녀들이 힘을 잃고 그 집안이 뭐가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말은 씨가 된다. 성장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성장을 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의 원리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알려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그의 돈과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심습니다. 공부에 심습니다. 취미에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자기 몸에다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매를 만들고 그런 근육을 만들어서 자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일에 돈과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마침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여기서 죽겠다고 하고 저기서 죽겠다고 하고 밀리면 죽는다. 미국이 자기의 이득을, 자국의 이득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거 지금 남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1등을 놓치겠다. 그 긴박성이 우리나라 먼저다. 중국은 미국을 이기는 데다가 목표를 세웠답니다. 일본은 헌법을 바꾸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일에 목표를 세웠답니다. 북한은 핵무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재원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는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에다가 심었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쏟아 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투자의 성장은 정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심고 가꾼 것, 그가 투자한 대로 열매가 된다. 성공의 열매도 열리고 실패의 열매도 열린다.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심었는데 오늘 열매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한 번 나쁜 짓에, 한 번 못된 짓에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뺏기고 감옥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오래 걸려서 열매가 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의 열매가 되는 심음도 있고 가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한 번 나면, 사고 한 번 치면 순간에 그에게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열매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투자에는, 심고 가꾸는 노력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심었는데, 내가 가꾸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악인들도 열매가 있고 선인들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내가 심고 가꾸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네 번째 성장의 원리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일생에서 하는 일들을 육체를 위한 심음과 성령을 위한 심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이것을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을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보이는 것이고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심고 가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보이는 일이고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3대를 가지 못하고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해 위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심고 가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대가 지나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이루겠지요? 열매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면 사라진다. 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먹을 거 다 못 먹고 먹기 힘든 거 먹으면서 몸을 가꾸었는데 그 몸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병들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이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은 복을 영원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강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목회할 때입니다. 상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강남의 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이래가지고 막 열풍이 불었어요. 새벽 3시부터 신자들이 와서 기다려가지고 몇 번씩 새벽기도를 드려서 한때 큰 바람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새벽 3시부터 그 강남의 깍쟁이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부목사한테 새벽기도 맡기고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차장에서 은혜를 받은, 주차장에서 최고급 승용차가 딱 와서 서더니 할아버지가 내려. 이야,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하러 오셨구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내려.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조만한 손주가 쪼로로 내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주가 몇 대요? 3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도 가장 잘 사는데 그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하고 손자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우리 신자들은 그만 못하게 사는데 저들처럼 잘 살려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만큼 기도하나 뭘 가지고 저들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은 심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됩니다. 또 하나의 투자, 또 하나의 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예배에 심고, 기도에 심고, 헌금에 심고, 다시 할까요? 예배에 심고, 기도에 심고, 전도에 심고, 봉사에 심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장한다. 반드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성장해서 육체의 열매를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열매의 끝이 발버둥을 쳐도 썩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로 끝을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곳에는 영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영원하게 하셔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썩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3대도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재물이고 사라지는 건물이라면 이거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봉사로 이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축복은 심고 가꿈을 전제로 합니다. 심고 가꿈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썩은 열매를 거두는 육체의 일은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달콤합니다. 편안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축복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일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씨를 뿌리는 자는 슬픔으로 거두리로다. 웃으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슬픔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려면 땀도 나고 힘든데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편안히 누워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사는 거지요. 열매는요 슬픔이랍니다. 눈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좀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눈물이 철철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의 아이들 키우면서 싫은 거 안 해. 하고 싶은 거 많이 해. 그냥 몸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먹고 그냥 근심 걱정이 없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 앞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 남들 못 낼 때 뭣도 못 내고 그거 앉아가지고 눈물 철철 나도록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좋은 날이 있겠다. 하나님이 날 보면 뭐라고 하실까? 좋은 날이 있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몸이 시키는 대로, 입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슬피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일에 심고 가꾸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눈물이 철철 나는 힘드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축복이 천대까지 가고 마침내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저 세상에서 받은 복,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당 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을 청해서
당신이 배우고 지금까지 얻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 청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오늘 오후 예배도 귀한 분 오시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이 눈물이 철철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 잘 하시고 아니면 저 앞에 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사 먹이고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일 날 조금 일찍 끝내고 오셔가지고 이 귀한 말씀 듣는 거 눈물이 철철 날 정도로 힘든 일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씨앗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은 복이 영원하여지는 축복,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소 1000마리를 기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깨어서 드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가고 영생을 얻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